오늘은 열왕기상 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이 돼서야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입니다. 레바논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얻어냅니다.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얻어낼 수 있었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 다윗의 인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구경조차 못하는 아주 귀한 건축 재료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구했다고 12절에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이 귀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얻어낸 것은 결국 아버지가 깔아놓은 좋은 인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얻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축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은 이런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내 가족에게 했던 중보기도, 도움, 손해봄, 낮아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받아 누리는 은혜이고 지혜, 그리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줄기가 곧게 뻗어서 자랍니다. 소나무가 질이 안 좋은 게 아닌데 이 소나무가 건축 자재로 쓰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곧게 뻗지를 않습니다. 옆으로 사방으로 뻗기 때문에 소나무가 건축 자재로 쓰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곧게 뻗어 자라기 때문에 반듯해서 어떤 곳에서든지 쓰여질 수 있는 거죠. 나무의 질 또한 견고해서 아주 양질의 건축 목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백향목은 당시 알려진 나무 가운데서 최고의 나무로 번영과 영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가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사랑의 노래를 표현할 때 솔로몬의 화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견고하고 안정된 집이라는 사실, 그런 가정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건축 자재의 상징물이죠. 뭔가 테이프로 종이나 뭘 붙일 때 우리 스카치 테이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스카치라고 하는 회사 명입니다. 셀로판 테이프, 감압 테이프 가져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상적으로 셀로판 테이프 가져와라, 감압 테이프 가져와라 하면 이렇게 되죠. 하지만 스카치 테이프 가져와라 하면은 오히려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것처럼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상징성 있는 아주 고유의 명사이기도 합니다. 열왕기 하 14장에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후대의 왕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유다 왕과의 싸움에서 서로를 비아냥거릴 때 썼던 그 예화인데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들짐승에게 들짐승에게 짓밟혀 죽을 그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이런 비유를 들을 만큼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감히 어떤 것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무, 그런 축복, 그런 희귀 아이템, 이런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오죽하면 지금 오늘날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에 백향목이 한가운데 딱 하고 그려져 있어요. 다른 건 없고
위에 바가 이렇게 녹색으로 쳐져 있고 가운데 딱 하나 백향목 하나만 딱 그려져 있어요. 이 정도로 레바논의 국기를 표현할 만큼 대단한 나무이죠.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흥하고 왕성하게 되리로다.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이 백향목이 무조건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흥하고 왕성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백향목이 구약성서의 마지막 끝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예요. 스가랴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백향목과 잣나무, 가장 흥왕이 되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축복과 은혜의 상징성인 이 나무들이 스가랴서에서는 사르게 하고 곡하게 하는 그런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백향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럼 내가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왕을 보여줄게 하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지만 성전까지 짓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전은 오직 하늘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다윗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저 천막 안에 계신 것을 보고 인간의 마음으로 나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 천막에 있으면 어떨까? 안 되겠지. 나보다 더 좋은 곳에 계셔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약속하기를 내가 하나님 성전 하나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성전 나 원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의 마음과 율례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해. 이거 잘 지켜내. 왕을 선택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 필요 없어. 나에게 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너를 잘 지켜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지어진 것은 백향목으로 지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단 너는 네가 지을 일이 아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윗의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피가 묻지 않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유추를 해서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걸 믿고 있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짓고자 할 때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건 뭐예요?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짓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인맥을 갖추었던 히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결국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윗의 그
애씀, 다윗의 노력으로 의한 것이 아니고 지혜와 은혜와 간접적인 어떤 것의 결과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 증거로 열왕기상 8장 16절에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될 얘기지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내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한 성을 선택해 그곳에 내 이름이 있을 만한 성전을 지으려고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었다. 다만 내가 다윗을 선택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증거로 벌써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그 예언서는 우리가 잘 안 읽어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40장에서 그 마지막까지는 성전을 다시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성전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러다가 다윗을 이어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축구장 크기만 해요. 성막은 축구장 크기보다 훨씬 더 적고, 근데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신약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엄청나게 큰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삼성전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사이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신약인 헤롯 성전이 새로 등장한 그 사이에 환상을 통해서 등장된 성전이죠. 이거는 축구장 경기의 몇십 배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환상을 통해서 지어집니다. 에스겔 40장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할지어다 하더라. 사람아 에스겔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눈으로 귀로 내 마음으로 뭔가 하나를 보여줄 건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40장 이후부터 나오는 48장까지 나오는 쭉 얘기가 뭐냐면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성전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그 성전이에요. 스가랴서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스가랴서에서는 성전이 지어진대요.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는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예요. 싹이라고 하는 이름이 뭘까요? 이것도 복잡하게 이것만 설명을 해도 뭐 1시간 복잡하게 설명해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전이 어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스가랴서에서 나온 싹,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의 휘장을 찢어내고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 되어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어떤 곳이든지 성전이 되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국 진짜 성전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또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요. 이게 진짜 성전이라고요. 그럼 뭐죠?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 성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의 성막은 430년 동안 태양신,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있는 그런 엄청난 건축, 태양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그 신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게나마 천막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3D의 시각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다윗의 간절한 마음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인 거예요. 에스겔의 성전은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전은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지나간 동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의 성전, 다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성전 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 과거의 그 성전이 아닌 그보다 더 놀라운 에스겔의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스가랴 구약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새싹이라는 것을 또 새로이 보여주십니다. 진짜 성전은 따로 있단다. 그 성전은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전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성전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성경의 한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치우쳐 있지 말고 좀 더 멀리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그런 성경의 눈을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한 과정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살아가면서 이것만 하면 끝난다. 진리는 이것뿐이라고 외쳐대는 한낱 백향목만도 못한 것을 붙들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을 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기도와 말씀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드는 지름길이고요. 우리는 이 거대한 성마구를 통해서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과 에스겔의 성전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주시는 그 대목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이 2020년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작은 부분에 우리 시대에 맞는 작은 부분에 한 부분밖에 안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최고인 줄.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작은 부분을 다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맹목에 따라가지 않는 좀 더 넓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43장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며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율법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에스겔의 환상에 나와 있는 성전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자신을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들에게야, 회개하는 자들에게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야 비로소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성전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고 그 형상부터 측량하게 하는 자, 우리 자신을 먼저 측량하게 하는 자라야 에스겔 성전에 있는 것들을 측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나머지를 주시겠다. 이렇게 에스겔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하여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자세로 출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성전의 준비 과정에 더 중요하다는, 백향목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 백향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형상을 측량하게 하는 것이며, 문자적으로 치우치는 우리의 작은 과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거대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크심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